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12지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르우벤과 갓의 계보입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르우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주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서열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서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르우벤은 장자다운 장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버지인 이 야곱의 첩 가운데 하나인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을 통해 죄를 저지르고 그 장자권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로 치면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시의 문화적 상식으로 치면 첫째가 탈락했으니 그 다음 장자 계승이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둘째인 시므온이나 셋째인 레위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11번째 아들인 요삽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한 번의 상식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은 비록 요삽에게 돌아갔지만 그런데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번성한 축복을 얻은 지파는 요셉의 가문이 아닌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를 낳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파괴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구속사의 복음은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양과 상식의 우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학연과 지연을 따지고 학력과 직업을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의료 선교회, 법조인 선교회 같은 그런 무리와 당을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벌과 재산, 지위, 고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평균케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서열에 따라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오직 약자일 뿐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곤단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준 믿음의 유산이 너무 큽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세워질 당시 조선은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이 4계급의 신분질서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백정, 그러니까 고기 잡아 파는 이 백정은 이름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천민 중에 천민으로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당시 이 곤단골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미국의 무어 선교사가 어느 날 박성춘이라고 하는 큰 병을 앓게 된 백정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지체 높은 서양 선교사가 낮고 낮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준 것에 대해 감격한 이 박성춘이 세례를 받고 그날로 많은 자신과 같은 백정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백정들이 많아지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일반 교인들이 우리는 백정과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타협안을 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을 예배당에 앞좌석에 앉혀주고 백정놈들을 뒷자리에 앉혀준다면 그러면 출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어 선교사님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이 양반들의 그러한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정이라고 하대하려고 하는가? 이 일로 많은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힘을 모아 세운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와 세웠던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다시 하나 된 교회의 초대 장로가 바로 백정 박성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된 백정 박성춘은 온 교회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모든 세상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믿음 안에서 파괴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이 파괴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고정관념과 차별대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신분에 따라 교회 안에서도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르우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보았듯이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신체 조건이 좋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그의 탁월함으로 세상에서 번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르우벤의 이 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르우벤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먼저는 이 르우벤의 아들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보가 나오면 우리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이름들의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그 자식들에게 지어진 이름의 뜻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옥, 전수자, 발루, 놀라움, 헤스론, 담으로 둘러싼, 갈미, 포도원.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르우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자손들의 이름에 매우 불편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의 목록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알은 가나안의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자손들 중 이방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르우벤의 집안이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큐티에서 25절에 보면 르우벤의 자손들이 이방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아스루 왕에게 사로잡혀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르우벤을 보면서 예수 없는 르우벤의 탁월함과 번성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없는 세상의 탁월함과 번성이 오히려 큰 불행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고 회개가 안 되니 르우벤이 그의 탁월함과 또한 능력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과 음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전가되어서 후손들도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 음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없이 탁월하여 멸망하는 르우벤을 보면서 차라리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사모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쫓으면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르우벤의 탁월함과 번성이 아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 없이 르우벤의 탁월함으로 번성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면서도 애통함이 전혀 없진 않습니까? 예수 없는 번성은 결국 악과 음란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땅의 번성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는 갓지파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갓지파의 계보에 관한 이 기록을 보면 다른 계보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갓지파의 계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지역적인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갓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땅에는 오로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유독 이 세 지파만 동쪽 땅에 뭉치게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는 그렇게 친한 지파가 아닙니다. 친형제가 아닙니다. 르우벤의 어머니는 레아고 갓의 어머니는 실하,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뭉치게 된 것은 아마도 저는 이 갓지파가 르우벤의 탁월함과 능력을 기대하여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갓자손이 자리한 곳을 오늘 설명하면서 11절에는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늘 이 세 지파는 르우벤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동쪽 지파의 중심이 르우벤이다 보니 르우벤이 타락하자 나머지 갓과 므낫세도 함께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할 때에도 이 세 지파는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옆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늘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불신결혼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각종 세상 모임에 참여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인 나와 죄인인 네가 만나면 결국 죄인인 우리의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국 이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이 세상의 공동체의 초점은 오로지 나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평소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곤란해지고 힘들 때 결국 그들은 다 나를 떠날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밤낮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고 모이기만 하면 찌질한 간증에 찌질한 나눔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모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평안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쏟아내는 믿음의 간증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붙어만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 공동체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 붙어감으로 구원의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공동체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할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있는 믿음으로 다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인생은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